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 설교 시간에 이분의 글을 이제 인용하고 소개하기도 하고 뭐 이제 하나님 부모로 가신 지 몇 년 되지 않았지만 이 시대에 낳은 위대한 영성가라고 일컬어지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1996년에 하나님 부모로 가시기 전 한 2년 전쯤에 책을 한 권 내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본으로는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저는 아직 번역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Meditation on Dying on Caring, 죽음과 돌봄에 관한 묵상 이러한 제목으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에서 헨리 나우엔이 사람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참 재미있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쌍둥이가 어머니의 뱃속에 나누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참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죽음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이고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헨리 나우엔은 아마도 이렇게 죽음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좀 친절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런 거지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보통 아이가 10달을 머물다가 세상에 나옵니다. 아이들이 머무는 곳을 우리가 궁전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아이가 사는 궁전이라는 말로 한자어로 표현을 하지요.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궁전 안에 2명의 이란선 쌍생아가 있습니다. 성별이 다른 이란선 쌍생아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거지요. 그곳은 이 생명이 누리고 또 가지고 있는 세상의 전부입니다. 항상 따뜻함이 느껴지는 곳이고요. 그리고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부터 규칙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들리는 엄마의 심장 뛰는 소리는 이들의 세계를 편안하고 그리고 무언가 안락함을 누리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탯줄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영양분이 주어지죠. 10달 동안 아이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렇게 저희 자신들의 삶의 전부를 세상 모든 곳에서 머물다가 나오는 거죠. 그곳에서 이제 제가 번역을 한 내용인데 여동생이 아마 이제 오빠가 먼저 나오나 봐요. 여동생이 오빠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빠, 나는 탄생 이후에도 다른 세상이 있을 거라고 믿어. 이렇게 여동생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그녀의 오빠는 동생의 이야기를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아니야. 여기서의 삶이 전부야. 여기는 비록 어둡지만 너무 편안하잖아. 우리를 먹여주는 탯줄만 의지하고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 너무 편안하고 좋은 곳이야. 이렇게 오빠가 이야기를 해요. 아주 작은 여동생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어두운 곳과는 다른 그 어떤 곳이 있을 거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환한 빛이 있는 어떠한 다른 세상이 분명히 있을 거야. 여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녀의 오빠의 확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잠시 시간이 흐른 후 여동생은 좀 망설이다가 다시 오빠에게 이야기합니다. 할 말이 있는데 오빠는 믿지 않겠지만 나는 엄마가 있을 거라고 믿어. 그에게 이야기를 들은 오빠는 화를 냅니다. 엄마라고? 그는 소리치면서 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엄마를 본 적이 없어. 물론 너도 그렇지. 너의 머릿속에 이러한 생각을 도대체 누가 넣어준 거야? 내가 말했듯이 이곳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야. 너는 왜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거야? 이곳은 나쁜 곳이 아니라고. 우리는 필요한 것을 이미 다 가지고 있다고.
이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야. 오빠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동생은 오빠가 너무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내서 잠시 말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동생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각을 떨쳐버릴 수도 없었고 그녀가 얘기할 수 있는 상대는 쌍둥이 오빠가 유일했기 때문에 마침내 다시 말을 합니다. 오빠, 가끔 무언가 짜는 듯한 조여지는 느낌이 있지 않아? 나는 별로 기분도 좋지 않고 어떨 때는 아프기도 한데. 근데 오빠가 대답을 하죠. 그래, 나도 그렇기는 해. 그런데 뭐 그게 어때서?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동생은 내 생각에는 이렇게 꽉 짜는 듯이 조이는 것은 우리를 아마도 다른 장소, 다른 세상으로 보낼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 이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엄마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려고 하는 신호 같아. 오빠 신나지 않아? 여동생이 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오빠는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동생이 이 바보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에 응답할 어떠한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동생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신을 내버려 두기만 바랬다.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그 뒤로 내용이 쭉 이어지긴 합니다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같은 장소, 동일한 엄마 뱃속에 있었던 쌍둥이 남매 사이에 오고 갔던 이 대화의 비유는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늘 주고받는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언제나 지금보다 더 나은 곳, 영원한 삶이 있는 곳,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더 아름다운 곳이 있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는 그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세계, 지금이 아닌 내일의 삶, 물질적인 세상의 관점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늘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헬리나우에는 죽음에 대하여 불안하고 근심하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 불안과 근심이 어디로부터 생기는 것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들어야 할 말을 듣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내일에 관하여, 새로운 세계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야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주어진 삶의 처지에 붙잡혀서 도무지 그 말에 귀를 열려고 하지도 않고 마음을 열려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동생의 말을 오빠가 들었다면, 여동생의 이야기를 오빠가 받아들이고 믿었다면 곧 일어날 탄생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기는 해야 했겠지만 더 이상 어둠이 없는 세상, 사랑스럽고 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품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것에 부끄럽지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헬리나우엔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새삼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분의 말씀으로만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는 것이 우스꽝스럽고 바보스러운 일이라고 단정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듣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본문 7절에서 제가 발췌해 온 겁니다. 정확한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 하나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말이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과 세속적인 인생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사람과 종교인을 가르는 구분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속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고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를 함께 들으며 묵상하면서 진지하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분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가 묻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분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망설여지고 무언가 부끄럽다는 생각을 갖게 되신다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하는 물음으로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이유와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여러분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게 됩니다. 오늘 7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을 밝히고 계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7절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풍성하고 푸른 풀을 먹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손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오늘 본문 7절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표현이었습니다. 이들은 늘 양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르는 양들에게 그대로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오늘 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도 친숙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곧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바로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양은 무조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운명을 가진 동물로 강조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험한 세상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양을 먹잇감으로 노리는 육식동물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자의 음성을 양들이 따라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양들이 목자를 따라서 넓은 초원으로 광야로 나가게 되면 양들은 본능적으로 목자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양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곳으로 넓은 장소로 나가게 되면 목자만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양들이 농장지대나 길이나 이런 시야가 좁은 곳을 지나가게 될 때는 목자는 의도적으로 양 앞에 서지 않고 양 뒤에 선다고 합니다. 이것은 양들이 다른 곳에 신경을 쓰고 다른 농장의 목초지를 뜯어먹으려고 하고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목자는 양들 뒤에 서서 그들을 재촉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목자는 고함을 치면서 양들을 원하는 곳으로 몰아간다고 합니다. 목자가 양을 칠 때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에서는 주로 세 가지 단어가 늘 사용됩니다. 반복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 이끌다, 안내하다, 이끌어간다, 인도한다 이러한 의미로 번역되는 말들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 중에 하나는 나할이라는 말입니다. 이 나할이라는 말은 양들을 부드럽게 인도해 간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양들이 쉼이 있는 곳, 안식해야 될 장소로 이끌어갈 때 목자들은 이 나할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요. 두 번째는 나카라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이 나카는 중단 없이 앞으로 전진하고 이끌어갈 때 쓰는 말이라고 해요.
양들이 가다가 멈추고 다른 곳에 신경을 쓰고 이러지 못하고 쉬지 않고 앞만 보고 쫙 이끌어갈 때 목자가 쓰는 말이 나카라는 말이라는 거죠. 끝으로 나하그라는 말은 목자의 뜻대로 양을 이끌어갈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양들을 주로 뒤에서 몰 때, 양들의 다른 신경과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 목자는 그들의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목자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양들을 이끌어가고자 할 때 쓰는 말이 나하그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때, 그들을 안내하실 때 성경은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적절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분이 뜻하신 바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읽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마다 때때로는 그들의 삶을 편안함과 안식함과 쉼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셨습니다. 어떨 때는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멈추지 않고 중단 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이끌어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고 가고 싶어 하지 않고 머물고자 하고 자신의 뜻만을 고집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그들의 삶 속에 세우기 위하여 그분이 계획하신 땅, 그분이 목적하신 삶의 자리로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세 가지 단어가 성경 본문에 골고루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에 따라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양으로 살아야 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으며 살 수밖에 없는 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양이었기 때문에 목자의 말, 음성을 들어야 하는 운명으로 살았던 동물 양이었던 것과 같이 오늘 시편은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대로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하는 성도라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을 적용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과연 내가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우리는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묵상해야 하는 하나님의 도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무리바라는 곳에서 그리고 마사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기록되고 있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며 그들의 삶을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애굽 땅에서 출발해서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무리바라는 곳과 마사라는 곳에서 그러한 일들을 시도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과 맺었던 사람들이었고 약속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그분을 시험하였던 장소를 성경이 무리바, 마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지명이 가지고 있는 뜻은 무리바라는 곳은 다툼, 싸움이라는 곳입니다. 마사라는 곳은 유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듣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곧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곳이고 세상적인 유혹으로 인하여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곳임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 길을 가거나 멈춰 서게 되면 무리로부터 떨어져서 길 잃은 양이 되는 것처럼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사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듣고 그분께 불평을 늘어놓았고 그것이 곧 그들은 유혹의 장소가 되었고 그들이 싸움과 다툼의 모습을 집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사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 있다고 해요. 바로 그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중2들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북한이 남쪽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중2를 북한 사람들이 무서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이 아이들을 얼마나 대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러한 말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희 집에도 중2 한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저희 집에 살고 있는 중2는 예민한 때를 보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내색을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덜 무서워요. 참 다행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중2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들이 어떠한 통제도 따르려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안내하고 가르치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시기를 살고 있는 아이들이 바로 이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들의 인생을 안내하고 그들이 더 좋은 곳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중2의 삶의 상황은 언제나 불평이 가득할 수밖에 없고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그들의 인생은 다툼과 싸움으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7절에서 말씀과 같이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여러분들의 귀를 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듣는다면 오늘 11절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결코 맛볼 수 없는 편안함과 안식을 경험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러한 음성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목자의 사랑,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과 안식 그리고 영원한 삶을 약속하시고 허락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깊고 높은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결국 주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분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유혹과 다툼과 싸움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분명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이 무리바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이 재현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마사에서와 같이 살고 있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의심했던 왜곡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 참다운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이 주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어떨 때는 평안한 삶으로, 어떨 때는 중단 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어떨 때는 나의 뜻과 나의 고집을 내세워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기 싫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열고 듣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양은 언제나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때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식을 누리고 그분의 참다운 평강을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내 삶의 주인이시고 목자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양으로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평강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실현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을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